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구약성경 5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직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성경에 나타난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좀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최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게시된 그런 삶을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된 그런 인생을, 그런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답은 아멘이죠.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다 포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포기하게 한 다음에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최상의 삶을 살게 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내가 원하는 방법이라든가 내가 중심이 된 삶이 포기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물이 있는데 제가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커피를 마시려면 이 안에 있는 이 물을 비워야만 하겠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가 부서진 자, 자기가 깨어진 자, 자기 것을 포기한 자, 자기 것을 모두 버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지만 이 영적인 원리를 늘 우리는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독특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할 때 왜 10개의 재앙을 필요로 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문설주에 어린 양 피 뿌리면 단 한 방에 해결될 것 같은데 왜 10번의 재앙을 거쳐야만 그 땅을 나오게 하셨을까요? 모세도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다가 드디어 등장시키곤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통해서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쩌면 또 그 앞에 그 홍해를 마주하게 만듭니까? 그 옆에는 계곡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은 그 위기가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사람들은 반드시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예요. 비즈니스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한결같이 위기가 있었대요. 그것을 거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들 망했다고 하고 주위에서 미쳤다라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믿음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위기가 대기업을 이루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일본에 하나마나 소세지인가 하는 큰 이제 회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너무 불경기, 일본의 너무 큰 불경기에 이 매출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하루는 그냥 애타는 마음으로 그냥 공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작업 중에 그 소세지 그 공정 가운데 이 부러진 소세지들을 그냥 다 대량으로 막 다 폐기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자라도 매출이 안 올라서 지금 안 되는데 저 아까운 저 부러진 그 소세지들을 다 저렇게 폐기하게 되니까 아예 그 사장이 저거 너무 아까우니까 좀 싼값이라도 그렇게 좀 팔아보자고. 그러니까 드시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단지 부러져서 싸게 판다고 이렇게 어필을 하고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게 소비자들의 마음을 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엄청 많이 이게 팔리게 된 거예요. 그러자 사장이 다시금 공장에 돌아와서는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다 부러뜨려라. 이 회사가 정말 위기 가운데서 극적인 회복이 일어났다고 하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위기가 올 땐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제 우리 교회 끝났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정도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못한 수많은 인생의 파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사업이 무너졌다고, 내 진로가 막혔다고, 내 집안에 어려움이 있다고, 내 집안에 어떤 아픔이 생겼다고, 내 집안에 남편이 떠났다고, 아내가 떠났다고,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아픔이 있죠.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생각지 않은 문제들을 막 일으켰어요. 그렇다고 왜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지 결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십니다. 교회도 이제는 우리의 경험이나 예전의 방식으로는 절대 이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는 옛날 것 가지고 못 움직여요. 교회도 옛날처럼 애엄하고 이제는 이제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옛 가죽 부대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를 이제는 담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미 지금 꼰대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 세계예요. 저와 어른들은 이제 아이들의 길을 닦아주고 열어주고 그런 역할만 해야지 이제는 우리가 주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의 1세대들은 그 시절에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그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예전에 그것으로 이 새 시대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외람되지만 이것을 우리 어른들이 질투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 목사님, 우리 이제 다 쓸모 없어졌다고 우리 이제 젊은이들만 챙기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다음 세대 다 놓쳐버려요. 이제 젊은이들 놓치면 교회는 다 놓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신하는 거 하고 정말 젊은이들이 정말 은혜 받고 헌신하는 거하고 정말 게임이 달라져 버려요.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두고 소망을 줄 수는 있어도 이제는 그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제 세포 구조가 달라요. 그러면 어른들은 이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을 투자하고 키워서 5년 뒤, 10년 뒤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거는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용량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동성 있게 헌신할 수 있을까?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기업들도 예전처럼 무슨 큰 사옥이 필요하고 본사가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던 시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그만 사무실에서도 세계적인 회사를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이제는 새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헌신하는 것과 달리 젊은이들이 헌신하면 이제 마지막 시대의 주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놀라운 부흥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위기를 통해서 인생의 축복을 주세요. 인생의 위기가 축복의 기회예요. 오히려 위기가 사라지고 너무나 평안해진 게 이게 문제예요. 위기가 없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사실 문제가 없었어요. 그 광야에서는 정말 주님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었으니까 오직 주님만 붙잡고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움직여 갔어요. 오직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때는 사실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홍해를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셨는데,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 배가 부른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비전이 없는 거예요. 노 비전. 더 이상 아무런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철학 기도하면서 그렇게 쓰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다 큰 어려움 없이 평안해졌어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는 큰 어려움도 없고 목사만 한눈 팔지 않으면 평온할 것 같고 여기에 안주하려는 생각들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뜨겁지 않은데 내 안에 불이 없는데 이게 유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순종하는 마음도 없고 내 마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고 그저 먹고 사는 데 매달려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누리며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게 우리의 위기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목사님 요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지 참 모르고 저렇게 쉽게 말씀하시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다가 전에 크게 회개한 적이 있어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니들이 나에게 감동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니들이 지금 대단하다고 하지만 니들의 학력이, 니들의 인격이, 니들의 스펙이 굉장한 것 같이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나를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이사야 66장 2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식으로밖에 살지 못할까요? 저에게 능력 주세요.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이런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정말 나 안 도와주시면 정말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말씀 앞에 거꾸러지는 자들을 변화시키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도 교회가 가장 부흥을 이루었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다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하게 된 그때 딴 게 아니었잖아요. 그 못 먹고 못 입던 가난했던 시절에 어디 가서 쉽게 진짜 마음껏 울 수도 없는 그때 갈 데 없는 사람들이 그 대제동 천막교회에 몰려들어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룬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흥이 다 멈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끝났대요. 교회 이제 문을 닫는데 해마다 교회 없어지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래요. 여러분, 그런데 역으로 위기의 시대야말로 교회는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다시금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전환되고 지역을 섬기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영혼들을 깨우고 청년들을 일으키고 미래의 사회를 준비하고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동력하는 거, 동력자 참 좋지만 동력보다도 동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품고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경 완성을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매진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으니까 조그만 일 가지고도 호들갑 떠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셨는데 돌아오는 길에 좀 놀고 싶은 거예요. 놀고 싶은 나쁜 거 아니잖아요. 놀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마침 후배 목사에게 연락이 닿아서 이제 오는 길에 중간에 만나서 이제 당구 게임을 이제 한 게임 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또 봤네요. 교회에 돌아오니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목사님 기도원 간 게 아니라 놀러 다니고 있다고.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제가 기도원 간다고 했다가 어디 놀러 가다가 누가 보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실까? 살짝 생각해 봤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혹이라도 제가 기도원 갔다고 했는데 어디서도 노는 모습을 이제 보더라도 좀 봐주세요. 그리고 기도원만 가치지 말고 좀 쉬고 오시라고 용돈도 좀 주세요. 목사도 쉴 때도 있어야지 교회에 24시간 365일 붙어 있는다고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목사 혼자 목회하는 시대도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면 성도들이 안 자라는 거 아세요? 목사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다들 목사만 바라봐. 그럼 성도들이 안 자라요. 이 심오한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목사만 쳐다보고 있어요. 목사 혼자 잘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한 팀을 이뤄서 가게 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 꿈을 받고 같이 나가야 돼요. 사역자들을 혼자서 꿈꾸는 시대가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꿈을 꾸고 나가야 돼요. 다 같이 꿈을 꾸고 그 꿈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성취되었잖아요. 그를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케 하셨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요셉을 보면 정말 그는 순결하고 정직하고 정말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들에서 노예를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모함을 받고 13년 동안에 엄청난 고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났나요? 아니에요. 그 모든 위기가 그에게는 축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기를 통해서 시대적인 리더십을 배운 거죠. 실패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평안하면 된다고 여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저를 써주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의 위험이 무엇입니까? 기복신앙.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다 좋은데 이게 왜 위험한 거예요? 조그마한 어려운 일 생기면 다 실망하고 교회 떠나버려요. 이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믿고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아닌가벼 하고 다 떠나버려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고난을 통해 통과할 때 오는 것이죠. 아니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나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 모습대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위기가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귀한 통찰력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진 그 약속, 너를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가로채서 형이 그걸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게 되죠. 그때 그 어미가 도망시키잖아요. 근데 그가 도망가면서 사막에 누웠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있고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죠. 무슨 얘기예요? 천사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그 사인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20년 동안 고생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아주 죽도록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천사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두려움이 밀려온 것이죠. 형 에서를 만나면 혹여라도 나와 우리 처자들을 다 죽이지 않을까, 그 두려운 공포 가운데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예물도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나름대로 막 꼼수를 이 야곱이 쓰잖아요. 그래서 자식들 다 사람들 야곱강가에 다 보내고 나서 홀로 지금 야복강가에 남아있을 적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정작 야곱이 지금 가장 두려움과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의 허벅지 관절, 예전 성경에 이 환도뼈를 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 속에 우리는 귀한 영적인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 받아들이시면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인생의 쓰나미가 덮쳐와도 걱정이 없어요. 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셔서 야곱을 지켜주고 있음을 암시하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이 보내셔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우리의 삶에 어떤 절망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 든다는 거기에 지금 절대 절망에 빠져 있었지요.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우리 후손들을 그렇게 많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나를 왜 이런 위기 속에 몰아넣으십니까? 나를 왜 이 홍해 속에 몰아넣으십니까? 왜 나를 이 광역 가운데 몰아넣으십니까? 내가 비즈니스가 잘 되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겠다고 그렇게 작정했는데 왜 내 비즈니스를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망하게 한 게 아니라 너를 축복 주기 위해서, 너를 사람 만들어서 능력 주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를 망하게 한 것인지 왜 너는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결국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그래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주님을 떠나려 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려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군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도 도망가려고 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려고 하고 여러분 삶에 아픔이 있을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 믿음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 위기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때야말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보세요.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환도뼈를, 허벅지 관절을 친 거예요. 왜 이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을까요? 여러분, 환도뼈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급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환도뼈를 설명하면서 자기에게 있어서 이 환도뼈는 입이라는 거예요. 안면에 마비가 와서 입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평소에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는 달변가이셨던 목사님이신데 얼굴을 치니까 말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이 돌아가 버리니까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자 성도들이 다 자기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 순간 그냥 겁이 덜컥 나더래요. 야,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도 주님의 은혜였구나.
자기는 그전까지는 정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말하는 재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정작 입이 돌아가서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가진 힘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젊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고 내가 못할 게 없을 거라고 큰소리 칠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터널을 몇 번 거쳤던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는 못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만 바라볼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할게요. 그리하여 매 순간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으로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코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내 인생을 지휘하기 시작하세요.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안식과 기쁨과 평화와 마음의 불같은 열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홀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축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에게 실패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나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사가 항상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천사가 내가 너희 삶에 항상 개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날 도와준 적이 없어. 하나님, 어떻게 나는 날 도와준 적이 없어.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다 막히게 하셨던 것 같아. 여러분, 혹이라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도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세요. 하여 위기의 순간에 실망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놓고 왜 위기 가운데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돼. 네 노력으로 안 돼. 네 방법대로가 안 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비즈니스도 보면 아이디어 하나가 정말 대박을 터뜨릴 때가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 어른들은 도저히 사실 못 쫓아갈 것 같아요. 지금 대학의 교수들이 아주 똥줄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노 교수님들이 평생 가르치던 거 가르쳤는데 이게 졸업과 동시에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지식과 테크놀로지가 계속해서 나와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다 보니까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공상과학 만나에서나 미래의 사회,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지금은 다 지금 현실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나만의 그 고요한 시간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면 나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나의 경험에서 나온 방법대로 하려고 드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인생이 잘 안 풀리고 꼬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표들을 축복을 가지고 계세요.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야곱이 위기를 직면해서 환도포가 부러졌어요. 그때 이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아주 꼼짝없지 못하게 그냥 아주 눌러버려요. 숨을 못 쉬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르는 것은 뭐예요? 내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완전히 포기했더니 엄청난 축복이 야곱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가 때로는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 그래도 나는 그래도 돈 좀 모으는 게 있고, 또 그래도 나에게는 이런 재능이 있고, 난 주변에도 그래도 의지할 사람들이 좀 있고, 그래도 나는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난 괜찮아. 그러한 모든 것들을 환도뼈를 딱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정말 엎드려서 이 깨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들은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도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늘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기에 바쁘죠. 그런데 깨어진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바짝 엎드려요. 여러분, 교회는 환도뼈 부러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자신이 잘났다고 까불던 죄인들이 모여서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도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항복한 거예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형이 공격을 피하려는 그런 잔머리를 더 이상 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막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의 자아예요. 내 자아가 뭐예요? 나만 옳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도 하게 되면 왜 부부싸움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당신은 왜 안 해주냐는 거죠. 교회가 왜 갈등이 생겨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내 안에 무슨 고집이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다른 사람 틀렸다고 지적을 해요?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건 네 생각이지. 주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힘과 역량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의 삶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물 가운데 걸어가도 빠지지 않고 불 가운데 걸어가도 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내 생각에는 안 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세요. 젊은이들이요,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의 얄팍한 경험, 얄팍한 자기 주장, 얄팍한 자기 인격 다 십자가에 깨뜨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빵! 그때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갈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놀라울 거예요. 비즈니스도 자녀 교육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경험, 주장, 꼼수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매달리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딸에 귀신 들려가지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자.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그냥 보고만 계세요. 게다가 아주 나는 유대인들 외에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노라고 아주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일종의 테스트인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여인이 도와달라고 소리치자 주님이 더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그 여인 보고 개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한술 더 떠요.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실 예수님이 말한 개는 애완용 개 같아요. 예쁜 개, 착한 개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야생개입니다. 난 들개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개입니다. 그런 개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어째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 즉시 그 딸이 나음을 잊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주 앞에 나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릴 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만지시고 주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고 폭풍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됐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나리의 세자 그 주의 사자가 가려하자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안아주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여인처럼 나에게 은혜를 부스러기 은혜로 달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좀 붙잡아 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잘 나갈 때는 뭐 기도가 오히려 잘 안 되잖아요. 잘 나갈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무너졌을 때, 망했을 때, 내 방식과 내 행동으로 내 노력을 했을 때 안 됐을 때, 소망이 없을 적에, 나의 소중한 환독뼈가 부러졌을 때, 그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카드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겠노라. 이게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게요. 더 이상 시시하게 살지 않을게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게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테니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부족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내 미래를 축복해 주세요. 내 기업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떨게 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죠. 문제는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은혜 받기만 좋아해요. 그냥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할 때 다 착착 알아서 채워주시고 그냥 은혜 허락해 주세요. 저녁 기도회 때 우리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된 것이죠. 주 앞에 나가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어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게을러서 하나도 손 하나 깍딱 움직이기 싫어하고 가만히 있기 원하고 그냥 나만 잘 되기 원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꼼수만 가득한데 어떻게 그를 통해서 영혼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니 금방 식상이하고 인생에 재미가 없고 늘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살다가 늙어 죽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 나가 엎드린 사람은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미국이 20, 30년 전만 해도 사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정말 미국을 다 부러웠던 시절이 있었죠. 저마다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가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의 그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세워졌던 그 나라가 갈수록 지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갈수록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타락해서 그래요. 옛날에는 그렇게 은혜 충만한 교회였는데 왜 오늘날 세상을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을까요? 처음에는 가난한 심정으로 오직 주님만을 외쳤던 교회였어요. 주님 옷자락 붙잡고 날마다 도와달라고 새벽마다 부르짖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교회에 엄청 몰려들고 재정이 넘쳐나고 부동산이 많아지고 안정이 되면서 옛날에 그런 갈급한 심령과 오직 주님만을 외치는 그 믿음, 그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심령이 너무 부해진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주님이에요. 어떤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 야곱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자신만만했어요. 다른 이들이 혹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할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인하고 말았죠.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깨어지고 나니까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예수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완전히 바뀌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의 안진뱅이를 보고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내게 있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축복이 되려면 그 위기의 자리에서 깨어져야만 해요. 부서져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요. 이제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외쳐야 돼요.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가망이 없다고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려놔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위기는 그냥 실패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화해야 돼요. 내가 야곱이에요. 우리 안에 야곱의 영이 있다니까요. 야곱의 영이 뭐예요? 왜 야곱의 영을 깨시는 거예요? 한두 뼈가 뭐예요? 아직도 너는 너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너는 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지. 매 순간 나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왜 네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음성 듣고 움직이지 않고 네 스스로 판단하냐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네 마음대로 비즈니스 결정하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물어보지 않느냐는 거죠. 저는 죽었는데요. 아니 무슨 죽었다는 사람이 왜 시험 들고 죽었다는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고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남 판단하고 그러니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지. 결국 우리의 인생은 성공이냐 실패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우리의 관심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내 관심을 돌리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 나의 열심, 나의 관심에 매달려 사니까 그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꼬이게 되면 염려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는 거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한 인생을 살까? 나 혼자 해피한 삶에 그쳐버린다면 이 어노인팅, 변화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깨트리곤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가진 재물, 나의 은사, 나의 열심, 나의 착함이 되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려고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리세요. 결국은 예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분이엘이 아침을 맞을 때에만 내 자아가 깨어지고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 결코 나의 똑똑함을 자랑하지 마세요. 나의 알량한 인격 가지고 안 돼요. 주님의 말씀에 떠는 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잊어보니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당했던 실패와 위기들이 이게 다 축복이었네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짓이었네요. 이제 내가 주님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찌감치 주님께 손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고 어찌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기도로 풀어라. 내일의 문제는 믿음으로 풀어라. 아멘. 결국 주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풀리기 마련입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일찌감치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기웃거림에 방황하지 말고 정말 푯대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 여러분 항복하세요. 두 손을 드세요. 그때 능력이 주어져요. 내 인생의 위기가, 내 인생의 실패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분이엘의 아침을 대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인생의 축복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정말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야곱이 붙잡았던 것처럼 나의 장깨와 나의 수단으로 살아왔던 그 야곱이 바로 접니다. 주님 나를 깨트려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사람 앞에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 그런 놀라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모든 것 가지고 자신의 꾀 가지고 수단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랬던 그가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분위기의 그 아침 가운데 그 인생이 바뀐 것 주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시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직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일찌감치 하나님께 항복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힘, 내가 가진 재능, 은사, 능력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 십자가만 붙잡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 시대를 감당할 것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위기를 또 다른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손, 주님의 옷자락 붙잡는 인생 되겠습니다. 내 지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흩어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과 또 몸된 방배동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도 또 복된 주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